10절과 7절에서 11절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4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결혼식 축복 기도를 부탁을 받고 예식장에 갔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서로 인사하고 이제 예식이 시작하는데 앞자리에 앉아 있다가 신부 입장이라고 하는데 제 딸 사랑이가 생각나면서 눈물이 왈칵 흘렀습니다. 4년 전이라 했기 때문에 그때 사랑이 나이는 6살이었는데 문득 드는 생각이 6살 사랑이도 언젠가는 내 곁을 떠나겠구나 라는 마음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그 이후 제 눈물샘이 고장이 난 듯 주례도 몇 번을 했고 축복 기도도 여러 번 했었는데 그때마다 울컥울컥 했습니다. 드러내지는 않아도 딸 가진 아비의 심정이 이렇구나, 그 속 깊은 마음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제 오후에도 유성상 집사님 그리고 김순덕 집사님의 가정에 외동딸이었어요. 진아자매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 결혼식을 갔는데 아버지께서, 유성상 집사님께서 저희들을 맞이해 주는데 얼마나 밝은 모습으로 맞이해 주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외동딸을 저 사위 손에 이제는 들려 보내야 된다, 마치 내 사랑하는 딸을 빼앗긴다 라고 하는 그 모습이 그 웃음 뒤편에는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결혼식의 꽃은 누가 뭐라 해도 누구일까요? 신부다라고 우리는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를 받은 하객들에게 있어서 결혼식의 꽃은 무엇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네? 주먹을 불끈 쥐면서 권사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밥. 네. 제 원고를 읽으셨습니까? 그렇죠. 초대받은 하객들에게 있어서 결혼식의 꽃은 밥일 것입니다. 양주 혼주도 그리고 또 신랑 신부도 먼 길마다 하지 아니하고 찾아오신 그 손님들에게 제대로 된 식사 한 끼를 대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아마 클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잔치집에 음식이 떨어졌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결혼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음식, 결혼식의 상징, 옛부터 뭐가 있을까요? 국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국수가 떨어진 것입니다. 잔치상에는 늘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또한 잡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잡채도 없어져 버렸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옛부터 갈비는 진짜 귀한 음식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갈비가 다 떨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모자란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혼주 입장에서는 하객들을, 손님들을 초대해 놓고도 아마 발을 동동 구를 것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제가 전라도 쪽으로 장례를 많이 다녔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경상도 분들도 많으시고 전라도 분들도 많으신데 경상도 장례는 이렇게 저런 일정들로 인하여서 우리 집사님 가정을 제가 가지를 못했어요. 너무너무 죄송한데 전라도 쪽은 많이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홍어가 맛이 있었습니다. 전라도에서는 홍어가 없으면은 결혼식도 장례식도 안 된다라고 하지요. 이처럼 지역마다 잔치나 행사에 꼭 필요한 음식이 한 가지, 두 가지씩은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도 결혼식에 아주 중요한 음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네, 바로 포도주입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혼인 잔치에 다시 말해서 끝까지 남아 있어야지만 하는 이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잔치를 열고 사람들을 초대한 이 혼주와 잔치의 주인공 신랑 신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이거 어찌해야 되나? 이거 웃자노? 라면서 그들의 마음은 조마조마했을 것입니다. 즐거워야 할 잔치, 축하받아야 할 그 자리에 이제는 지끈지끈 머리를 싸매고 끙끙대야 할 상황이 그들 앞에 찾아오게 됐다는 것이지요. 주변 사람들에게 긴급하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 이렇게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상황, 긴급한 상황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님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예수님의 어머니도 결혼식을 주최한 혼주와 아마 친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식을 도와주고 있으면서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이 포도주 어떻게 해야 되겠냐? 라면서 급하게 부탁을 받은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한번 어떤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우리도 고갈되고 모자라는 인생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으시던가요? 월급날이 됩니다. 통장에 월급이 들어오기가 무섭게 어떻게 되지요? 빠져나간다고들 하시더라고요. 내 돈이 아닌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허탈하다. 내가 이렇게 빠져나갈 돈을 위해서 한 달 동안 이렇게 고생을 했냐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때로는 들어오는 돈보다 오히려 나가야 할 돈이 훨씬 많아서 아이들을 재워놓고 난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끙끙대면서 밤새도록 머리를 싸매는 분들도 혹여나 계실 것입니다. 신방을 할 때였습니다. 쌀이 떨어져서 밥을 먹지 못하는 시절이 있었어요, 목사님 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을 때 아이고 권사님 어떡합니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집세를 못 내고 공과금도 내지를 못해서 한겨울이지만 여러분 이렇게 추운 날씨에 찬물로 씻어 보셨습니까? 푸틴이 얼음을 깨고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한두 번은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추운 날씨에 공과금을 못 냈기 때문에 가스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뜨거운 물을 쓰지 못했던 성도님도 계시더라고요. 몸은 너무나도 아픈데 병원 갈 돈, 병원비 어른들은 저보다도 더 싸더라고요. 1,000원, 2,000원이면 되기도 하는 그 병원비가 없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3박 4일을 혹은 4박 5일을 생짜배기로 그냥 앓고 앓으면서 버텨내야 했던 성도님들도 계셨습니다. 나이 드신 성도님들께서는 예전에는 내가 날아다녔는데 요즘에는 연골이 달아 없어졌는지 무릎이 편하지가 않아요. 팔꿈치가 목사님 시큰시큰 거려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곁들여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아유 목사님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나이 들고 난 다음에는 다 고쳐 쓰는 거예요. 라면서 오히려 저를 위로하는 듯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웃으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참 제 마음이 너무나도 짠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고갈되는 인생, 모자라는 인생, 부족한 인생, 딸코 따라서 없어져 가는 인생들,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들일 수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혼주는 그래도 부족할 때에, 뭐가 떨어졌을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도움을 달라고 요청이라도 할 수 있었지만 나는 누구에게 부탁이나 할 수 있을까? 내가 부탁했을 때 누가 내 손을 붙들어 줄 수 있을까? 여러분, 성격상 소심하신 분들은 남들에게 도와달라고 용기를 내기가 참 부끄러운 분들은 그 말조차 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냐? 예수님의 어머니도 도와달라고 부탁을 받았지만 떨어진 그 포도주는 어머니도 해결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지요?
예수님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이웃이 있다면 참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그러한 이웃들이 내 곁에 있다는 것, 그러한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 너무 복받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행복한 인생이지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이웃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도 또한 그런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서 우리 동일로 교회가 앞으로는 더 손을 많이 내밀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픈 자들, 힘겨워하는 자들, 말 못하는 자들, 우리가 먼저 눈치를 채고 그들에게 다가가고 손을 내밀어 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이웃, 그런 동일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문제, 너 문제,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부탁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들어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못 들어줄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문제, 너 문제,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에게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새어나가는 존재라고요. 금이 가는 존재고, 그 금을 통하여서 줄줄줄 새는 존재, 떨어져 나가는 존재, 때로는 안타깝지만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지만 그 빈자리를 다시 채워주시는 분, 내 안에 공허함을 메워주실 수 있는 분, 또 부족한 것들을 다시 한번 가다듬어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갈되었다고, 여러분 인생이 다 빠져나가 버린 존재 같다고, 내 인생은 40년을 살아왔고 60년은 70년을 살아왔지만 늘 부족한 것만 넘쳤다, 나는 그냥 이렇게 사는 인생이야 라고 낙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제는 그렇게 사시지 마시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문제, 부족한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 아픈 부분들, 채워지지 않는 그 부분들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 문제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6절에 나오는 이 항아리는 유대인들이 정결 예식을 위하여 쓰고 있는 돌 항아리 6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한번 여행을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곳은 흙먼지가 너무나도 가득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한 1년 살아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이고 여기는 못 살겠습니다, 그냥 잠깐 황사가 지나가는 한국이 더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얼른 한국으로 오려고 하실 것입니다. 그만큼 흙먼지가 많이 있는 곳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정결 예식을 위하여서 늘 외출을 하고 돌아오게 되면 물을 떠서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출입구 쪽에는 항상 물 항아리가 빛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정결 예식을 위하여서 꼭 필요한 물 항아리였습니다. 왜요? 늘 씻어야지만 했으니까요. 그렇게 늘 필요한 항아리였지만 여러분, 항아리 자체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이 항아리는요, 값비싼 항아리가 아니었습니다. 집안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아끼는 그런 도자기와 같은 항아리도 아니었습니다. 사용하다가 깨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대수롭지 않게 그냥 내다가 버려버리고 새 것으로 확 바꾸어서 그 자리에 갖다 놓는 그러한 평범한 항아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서는 이 평범한 돌 항아리에서부터 예수님의 기적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물을 채우라, 예수님께서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말씀하시고 하인들은 아기까지 물을 채우게 됩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러자 하인들이 그 물을 갖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연회장이 발칵 뒤집어져 버립니다. 아니 왜 물을 또 왔느냐고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 질러서 발칵 뒤집혔던 것일까요? 아니지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 이 집은 사람을 속이지 않는다. 처음에는 좋은 거 냈다가 좀 취했다 싶을 때는 좋지 않은 포도주를 내는 게 일반적인데 이 집은 뒤로 가면 갈수록 최상급의 포도주를 제공한다 라면서 탄성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고 주인장을 불러와 가지고 대단하다고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찬하는 일들이 그 연회장 안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무엇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평범한 돌 항아리에서부터 물을 채우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정결 예식을 위해 날마다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자기 일을 하고 있었지만 그 돌 항아리는 누구 하나 관심을 가져주는 돌 항아리가 아니었습니다. 깨져버리고 쓸모없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내다 버릴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닌 돌 항아리에서부터 예수님의 기적이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 돌 항아리 개수가 몇 개인지 혹 아십니까? 6개. 제가 아까 살짝 또 말씀하기도 했었는데요. 6절에 6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성경에서 숫자는 여러분 독특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성경에서 완전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숫자가 있는데 혹 몇인지 아십니까? 7. 어머나 교사 단기대학을 다 안 가셔도 되겠어요. 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숫자 7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완전수입니다.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7일째 되던 날 하나님께서는 안식하심으로 말미암아 창조를 완성하셨습니다. 6째 날까지 만든 것으로 완성한 것이 아니라 안식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것이지요. 그리고 완전한 일주일은 그래서 6일이 아니라 7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돌았던 걸 알고 계시지요. 며칠 동안 돌았을까요? 7일 동안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 7일째에는 몇 바퀴를 돌았을까요? 7바퀴를 돌았습니다. 어떻게 7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질문하니까 조금 쉬우시죠? 네, 그렇게 7일을 돌고 마지막 7일째 될 때는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때 여리고성은 와르르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승리가, 완전한 승리가 이스라엘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아만 장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환센병을 앓고 있는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몸을 담그는데요, 3번 담궜을까요? 5번 담궜을까요? 몇 번 담궜을까요? 7번을 담근 후에 그의 몸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6번 담그고 나왔을 때는 예전과도 같이 그냥 똑같은 몸이었지만 7번째 하나님께서는 그를 치유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7은 완전한 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7에서 1이 감한 숫자 6은 어떤 의미일까요? 감하였어요. 1이 부족해요. 그래서 6이라는 숫자는 부족함을 뜻합니다. 연약함을 뜻합니다. 깨어지고 나누어짐을 뜻합니다.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그 숫자가 바로 6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6을 가지고 애를 써본다 할지라도 6에서 7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끝없이 모자라고 끝없이 채워지지 않는 숫자가 뭐라고요? 6이라는 숫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가나 혼인 잔치에서 기적을 베푸시기 위하여 사용하신 돌 항아리의 개수가 몇 개라고요? 6개라고요. 6개라고요. 부족하고 연약하며 형편없는 숫자 6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채우시니까, 예수님께서 붙들어서 사용하시니까 그 부족한 숫자 6이 완전한 숫자인 7이 넘어 이전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가득 채우고 그것을 나누어 주는, 없어서는 안 될 항아리가 된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6을 사용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일을 맡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였죠? 하인들이었습니다. 하인들. 그들은 혼인 예식에, 이 혼례식에 신랑 신부처럼 주인공의 인생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여서 돌 항아리와 같이
누구 하나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존재가 바로 이 하인들,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지요. 언제든지 바꿔버리고 언제든지 치워버려도 눈 하나 끔찍하지 않는, 이름조차 없는 그러한 존재가 누구였습니까? 하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아하, 내 모습이 떨어진 포도주와 같구나. 아, 내 인생이 이 6개의 돌 항아리,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완전하게 채워지지 아니하는, 늘 부족하고 늘 결핍하고 늘 고갈되어져 있는 이 6개의 돌 항아리와 같고, 이름도 없는 저 변두리에서 그냥 돕기만 하고 섬기기만 하고 있는 저러한 하인들과 같은 인생, 그것이 바로 나의 인생, 우리의 인생이구나 라는 것이 묵상되었습니다. 여러분, 숫자 6과 같이 늘 부족하고 모자람 속에서 늘 치이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앞에서 본다 할지라도 너무나도 존귀한 한 분 한 분들이시거든요. 그렇지만은 세상 속에서는 있는 듯 없는 듯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면서 너무나도 평범한 존재로 취급받고 있으며, 내 헤어스타일이 바뀌었어요. 내가 오늘 좀 새 옷을 사가지고 입고 왔어요. 그렇게 좀 꾸미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머리 했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 립스틱이 바뀌었네, 옷을 새로 샀나 봐, 관심 가져주고 사랑 베풀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이러한 듯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 때로는 여기저기 삐걱삐걱거리고 약해지는 몸 때문에 한숨만 나오고 위축되고, 야, 참 지금도 이런데 1년 뒤는, 5년 뒤는, 10년 뒤는 내가 이 몸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까, 그렇게 걱정에 휩싸이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나름 내 있는 자리에서 내가 맡고 있는 그 역할들을 묵묵하게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고 있지만, 때로는 문득문득 밀려오는 생각이, 야, 나 쓸모 있는 사람 맞나? 나 가치 있는 존재 맞나? 나 이러려고 살아가는 건가? 내 모습의 한계를 느끼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며, 야, 참 안타깝다, 안타깝다, 그렇게 돌아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가나 혼인 잔치에서 여러분 진짜 주인공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이 가나 혼인 잔치에서 가장 행복했던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누구였을까요? 이 혼례식을 한번 제가 다시 그림을 그려 봐 드리겠습니다. 혼례식에는 먼저 예수님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왔죠. 예수님도 계셨고 그 옆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하객들, 포도주를 맛보았던 그 하객들이 있었고 섬기는 하인들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혼주가 있었겠지요. 신랑 신부가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이들 중에서 혼례식에서 가장 행복했던 사람이 있다면 누구였을까요? 누구였을까요? 어머니, 예수님. 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이었을까 저 사람이었을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다양하고 맛있는 음식을 오랜만에 양껏 먹었던 제자들, 행복했을 것입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여러 문헌들을 찾아보게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했던 이 제자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었던 일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 혼례식에 참여하면서 옳다구나, 오늘 날만 났다, 때만 났다, 맛있는 음식 양껏 배불리 한번 먹어보자 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이 제자들은 참으로 행복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면 갈수록 속이지 아니하고 숨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맛있는 포도주, 더 빛깔 좋은 포도주, 더 최상급의 포도주를 맛보았던 이 하객들도 너무나도 즐거운 연회장이었을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최상급 포도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 사실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이 간당간당했던 이 혼주와 신랑 신부들, 역전하여서 혼례식의 분위기를 잔뜩 띄워주면서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았던 혼주와 신랑 신부, 이들도 아마 무척이나
행복했을 것입니다. 이야, 제대로 된 포도주를 대접했어 라면서 마음껏 뿌듯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 혼인 잔치에서 가장 행복했던 사람은 물을 떠다 주고 최상급 포도주라고 극찬하는 그 현장을 직접 만들었던 사람들. 비어있는 항아리에 물을 채웠고 그 물을 떠다 주면서 하객들이 그것을 맛보고 이야, 어떻게 이런 포도주가 있느냐라고 감탄하는 그 모습을 직접 목격하였던 하인들이야말로 진짜 행복했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들이 주인공이었다는 사실이지요. 혼주와 신랑 신부를 포함하여 연회장의 모든 하객들은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 수 없었다라고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이 비밀을 알고 있었던 자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하인들이라고요. 하인들. 유일하게 그 비밀을 알고 있었던 자들은 이름도 없는 하인들, 평범한 하인들, 숫자 6처럼 늘 변방에서 돕기만 하고 있는 그런 보잘것없는 하인들, 이들이 바로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주인공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뭐라고요?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혼례식 주인공, 신랑 신부였던 그 주인공들과는 가장 거리가 먼 하인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가난 혼인잔치의 진짜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제자들도 하객들도 신랑 신부도 물로 된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행복해졌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아하,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함께 있기만 하면 우리도 행복을 맛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도 하객들도 신랑 신부도 그 자리에 있는 자들은 그 포도주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모두가 행복해졌다라는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곁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바로 행복의 자리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을 날마다 초청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행복한 인생이 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나 혼인 잔치에서 가장 행복했던 사람은 누구였다고요? 네, 말씀에 순종하고 물을 떠다 준 하인들이었다고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계신 자리에 함께 있으면서 누리게 되는 그 행복보다 더 큰 행복, 그 행복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 행복을 누리는 방법이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혼인잔치를 마치고 집으로 사람들이 다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는 하객들이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혼주를 자랑합니다. 야, 내가 이전까지 결혼식을 가보았지만 이만한 포도주는 먹어본 적이 없다며, 이 혼주야말로 진짜 사람 됨됨이가 되었던 사람이라며, 그리고 이 맛은 어디에서 맛볼 수 없는 포도주라며 그렇게 칭찬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뒤로 가면서 그 맛보았던 포도주는 도대체 어디서 온 거냐? 아니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아유, 나는 그거는 모르겠지만 값비싼 포도주를, 최상급의 포도주를, 맛있는 포도주를 나는 맛보았다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인들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놀라운 기적을 하나도 빠지지 아니하고 소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내가 직접 말해줄게, 옆에서 그 포도주 맛을 보고 너무나도 즐거워했던 하객들이 그것에 대해서 아주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나는 어디에서 만들어진지는 몰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 물을 떠가지고 와서 항아리에 담았고요, 그 물을 떠서 다시금 연회장에 갖다 주었습니다. 내가 직접 말해줄게 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러한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하인들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 싶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을 직접 체험하는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채우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채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갖다 주라 라고 말씀할 때에
야, 이거 물을 그냥 갖다 주는데 괜찮겠어? 라고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을 그대로 떠다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직접 경험하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떨어지는 인생, 닳고 없어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다시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되 풍성하게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떨어진 포도주를 더 좋은 포도주로 채우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떨어지고 고갈되고 마르고 비어가는 우리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을 주님 손에 올려드릴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채우시되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넉넉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의 한계를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여러분 항아리와 같고 하인들과 같이 너무나도 평범한 존재들입니다. 보잘것없는 인생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일 때는 야,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한숨 쉬기도 하고 뒤에서 남모른 눈물을 흘려야 하는 그런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숫자 6과 같이 부족하여 늘 허덕이고 채워지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따라 없어지는 내 연약한 몸 때문에 너무나도 보잘것없어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언제든지 내다 버릴 수 있는 이 평범한 돌 항아리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족하고 연약하며 형편없는 숫자 6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지니까, 예수님께서 채워지시니까,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니까 6이라는 숫자가, 형편없는 숫자가, 따라 없어지는 숫자가 오히려 완전한 수 7을 넘어서 이전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만드는 없어서는 안 될 항아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한계의 숫자 6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한계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연약한 여러분들의 육체의 한계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내가 지혜가 부족하냐, 얼마나 지식이 없느냐 스스로 느끼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지식의 한계가 예수님의 풍성한 지혜와 명철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를 맛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들이라면 그들이 보잘것 없어 보이는 하인이라 할지라도 주인공이 아니에요. 저 변방에서, 저 변두리에서 그냥 옆에서 도와주기만 하는 그 하인, 이름도 없는 하인, 평범한 하인, 깨어진다 할지라도 그냥 부셔버리고 새 것으로 갈아버릴 수 있는 그러한 하인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기적의 통로로 사용해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순종하는 자리가 우리의 모자란 것들이 채워지는 은혜의 자리가 될 것이고, 나의 떨어지고 비어지는 그 자리가 다시금 메워지는 자리가 될 것이며, 평범한 우리가 비범한 인생으로 쓰임받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한숨 쉬며 별 볼 일 없다고 여겨졌던 그러한 우리의 변두리 인생,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이 하인처럼 또 오라 할 때 또 오고 나눠주라 할 때 나눠주며 순종하는 자리에 설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의 주인공의 자리, 예수님의 기적을 펼쳐가는 그 놀라운 주인공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결핍을 채워